사실은 오늘은 어찌 보면 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설교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13절, 14절 두 구절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제 설교 말씀이라는 게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7번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배교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완전 무한 말씀인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사본을 베끼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즉 상대적이라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면 오늘날처럼 동성애도 괜찮다, 낙태도 괜찮다, 또 구절 중에 없음이 없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나는 등등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볼 뿐 하나님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결론만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며 물질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사람 속에도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 안에도 짐승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뭐라고요? 영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일은 위대한 신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하실 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땅에서 불리신 이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있던 그분의 이름은요, 어떤 그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에 지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가보십시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끼리끼리 이 조직 문화, 이게 굉장히 강해서 조직만 만들어지면 회장 세우고 부회장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세월이 흐르면요, 그 근본적인 말씀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을 걸고 이제 막 위에서 밑으로 지시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군대처럼.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전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단이 있으면 그 교단의 교단 헌법으로 밑에 교회와 성도들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이 행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날 신자들 역시도 교회의 전통과 세상의 전통과 철학과 종교와 학문 등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가 되게 하며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행할까요? 내가 어디서 어떤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무슨 철학 박사를 땄느니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이런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는 겁니다.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사람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오늘날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독립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이도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거부되고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영원롭게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야만 됩니다. 인간들의 어떠함에 제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도 가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이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자유로운 행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성명서를 채택하고 뭐 어떻게 누구누구 어떤 이런 성경관을 가지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유로운 행로는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길에 서야 됩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고 영원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시요 말씀이 하나님이나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에서 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감으로 주어져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증언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계속되어 온 바울의 데살로니가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회상의 연속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상하고 항상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13절에 담고 있고요. 고난에 처한 인내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를 격려하는 내용이 14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이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진실한 자세를 회고하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감사가 잠시라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한심했으며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었던 이런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요소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이 양육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해서는 결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는 데서 더 나아가서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들의 혼이 덧입을 영적 유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오늘 주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말씀의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마련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때로는 상세히 해설하며 전달하는 일개 중개자들의 또한 해설자들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역시도 당연히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에 걷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합당히 걸어가게만 하게 된다면 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대언자들의 주의 영을 통해 선포한 말씀은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언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선포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깨달음이나 지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의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고 섭리로 보존되어 그대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달리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일종의 종교의 경전쯤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 오류는 없지만 역사적, 지리적, 천문학적, 과학적 지식은 오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13절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믿는 너희는 영어로는 you that believe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너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는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오롯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효력 있게 일하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게 일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제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있고 권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나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고 권능이 있는 정말 예리한 그 검과 같은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다른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신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는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에 콕콕 찌르게 되면요,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에 예리한 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칼집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서 무딘 칼이 되면요,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리한 칼로 만들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신자 속에서 살아있고 권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합니다. 또한 온갖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상속력의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고 건전한 생각과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하고 성도들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여기 모이시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되면요, 그 교회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믿음과 섞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요, 고난과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고난과 박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뒤에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박해를 가했습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오래 참고 견뎠다는 점입니다. 살과 피에 대항해 싸우지 않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널리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교회는요, 놀랍게도요, 핍박을 받았으면 흩어진 교회는 사라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진 교회는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곳곳에서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리라. 여러분, 제가 뭔가 약간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 안에 더욱더 크나큰 확신이 이제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한국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관련 부당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의 선교 차원에서 협력하는 목회자 친교회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그런데 개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강요하면요, 그것은 독립침례교회의 성경적인 믿음에 따라 개교회의 자치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친교회에서 조용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붙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레드먼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이제 같이 동역을 했던 이런 성서침례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게 여러 번 제게 이제 강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편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고 크게 늘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유대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교회 파괴자요 성도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유대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방 사람들도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지방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초대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마치 유럽인들에게 나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것으로서 그를 따르는 교회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부흥과 형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는 영적 무지도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부흥이요 형통이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 이유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할까요? 저나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는 모두 한 귀한 선교사님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에게서 배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견뎌서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시겠습니다.